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의 신앙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그 정말 완전한 이해는 정말 하늘에 갔으면 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이 특별한 문제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세계에게 주어진 어떤 죄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완전히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악의 쟁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기 날 때쯤 돼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라든지 또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공과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공과 과목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과 과목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한 신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끊임없는 성장이라든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데에 문제가 있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충분한 그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정말 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지구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잘 보입니까? 네, 잘 오케이. 보입니다. 예. 오늘 기억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신 후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있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 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 온 우주가 하나 되어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다루는 악의 문제는 아마도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데 대체 왜 악이 존재하며 심지어 이렇게 만연한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전에 가져보았던 생각들이기도 하죠. 이것은 단지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깊이 당혹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나오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참남한 제약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어떻게 이런 불법이 성행할 수 있는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신론자인 이유로 악의 문제를 꼽는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타락한 세상에서 널리 퍼져가는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계셔서 당하셨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친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실 줄 알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큰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와 악을 용납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 구조와 선지자 1장부터 4장까지 이번 말을 공부하시면서 꼭 읽으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3장에는 2장에는 창조고요. 3장은 유혹과 타락이고요. 4장에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요. 이게 전체 하나로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조와 선지자 1장서부터 4장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악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환경이 그때 시간에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엄명하였다. 이 사단이 얼마나 정말 완악하고 비겁하고, 예, 교묘하고, 예, 그런 존재인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아, 피조물들이 결단코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이런 죄를 또 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변경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악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즉시 사단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반역을 심판하시고 정말 그를 없애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또 제안한 것들을 어, 나타내 보되, 그러니까 율법의 변경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한번 보여라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존재들은 그동안 사단이 제2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도록 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특별히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능력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볼 수가, 그 당시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러 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었다. 즉시 심판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들이 볼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를 적극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죄가 존재하는 이유, 또 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예, 감춰진 기만적인 모습이 완전히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세계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예, 애통한이 온 것이 없는 완전한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해서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과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제 천천히 그 악의 존재에 대한 악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더 밝히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는요, 오늘 공부를 해도 조금 무엇인가 좀 허전한 야, 해답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설명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충분한 답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정언이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이해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반역이 존재하지 않고 배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시간은요.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손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본보기가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존재할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에는 이러한 악의 존재, 죄의 존재가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기만자의 실제적인 모습을 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이제 악의 존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의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어선은 더 강력하여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그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4절이 그분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계,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않니. 이 악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악이 없었던 세계처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습 목표는요, 악의 문제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따라 존재하는 문제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악의 문제를 통하여 영원한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기. 하나님은 악의 문제도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며 또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산되는 이 사랑의 그 에너지,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려움 중에도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른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러한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그분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과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악의 문제는 예수님도 당면하셨으며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악의 가능성에도 그분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 선한 것도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악의 문제도 사랑의 원칙을 따라 대하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성소를 볼 때 우리는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며 선하게 대쟁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속에는요, 사랑의 대상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파괴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영역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성소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요일 초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모든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소지서부터 금요일 소지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지나가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한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오늘 공과 과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이 악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는가?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좀 지금 도와주시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한 의문을 항상 가지게 돼요. 예.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요. 예, 악이 정말 번성하고 또 악한 인간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저들처럼 번성하고 예, 그리고 더 잘 살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늘 그렇지 않지만 왜 많은 경우에 악인이 번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가?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심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너무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들을 보면서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참으로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정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악이 너무 관영한데 하나님은 저거를 왜 허락하실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 저걸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것으로 예, 바꿔주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어, 오늘 주제는 우리도 이런 탄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로운 세계,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욕망이 용서섬치도록 하는 그런 한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예. 그리고 시편 기자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복음 교육자에 보면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메셨다. 죄인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예. 악을 저항하는 능력, 또한 세상을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악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불공평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 기적, 또 새로운 변화들을 통하여 예,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한 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답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오해가 있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요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도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는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가 생각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끊임없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인간적인 그 가슴 아픈 질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특별한 이유와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를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재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그는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을 모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예,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라든지 섭리가 정말 신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불신하거나 또 신뢰를 갖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적 유실론자. 하나님은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식하는 데 기초하여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을 회의적 유실론이라고 한다. 회의적 유실론자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의적 유실론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무한한 신비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오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충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의 신비에 대해서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할 때 오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 디나이해서는 안 돼요. 이 회의론자는 그런 거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의적 유실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회의적 유실론자는 이 세상의 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이게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떠나는 세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곁에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무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그 오해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소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별을 공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예. 시편 기자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사회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의문 투성이었는데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사랑에 근거해서 주신 겁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악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보여준다. 악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자유의지론이다. 자유의지론은 악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제멋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에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작동하는 피조물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만 한다.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예, 어, 이 완전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 예, 마음에서 100% 우러나오는 존경과 예,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처럼요, 아, 뭐 선택할 자유도 없이 그냥 선만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게 했다면 그건 아무 창조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악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선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선을 선택할 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제멋대로 사용함으로 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안전장치를 완전히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자유가 빠지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압이고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건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자유는 분리할래야 분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유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고, 예, 사랑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자유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도 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어, 예,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구에 죄와 악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악, 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전적으로 사랑의 필수 조건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악의 원천이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악을 미워하시면서도 잠시 악을 허용하신 것은 악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사랑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악이 초래한 문제가 모두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은 사랑에 필요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 악과 사랑, 얘는 이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혀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단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의지로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기에 사랑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자유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죄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또 악이 존재하면서 어, 그 후에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지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은 구속의 경륜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인간이 범한 모든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지적 존재로서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욕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된지 몰라요. 어, 우리가요,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욕이나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그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사단이 우글우글거리고 그의 대리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하늘에서 타락한 온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의 3분의 1이 지금 이 지구에 와 있는데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지구의 인구가 80억, 90억이라 할지라도 그거의 몇천 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숫자는요.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예요. 별에서 한 별을 가는데 빛의 속력으로 몇억 광년이 가야 되는데 이 세계의 우주 세계의 넓은 곳을 예,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선택된 또 창조된 그 천사들의 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3분의 1이 이게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배정한 어, 그 사단과 그 타락한 그 천사의 수는 매덕이 될지 몰라요. 매덕. 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배정된 그 타락한 천사의 수가 아마 매력이 될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 대한 정보를 사단이 갖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우리 그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예,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 가만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용납된 이유에 대한 것을 아까 전에 읽어 드렸기 때문에 금열 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결론적으로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어, 사랑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대상자를 이 땅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기에 처할 것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 죄를 선택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때 그 사망을 직접 친히 경험하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악을 선택하게 될 때,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거절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실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창세전, 이미 우리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실 것을 알고 구속의, 구속의 경륜을 세워 놓으셨어요.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악을 선택할 때 이르러 오는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기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 악이 없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이 믿음으로 그것을 억셉트 할 때, 예, 하나님께서,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심판이 올 때, 믿음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그러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심판을 통하여 사망이 선고되고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이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